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자, 오늘부터 이제 여호수아를 살펴보게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 요단 동편까지 이르렀고 모세는 거기에서 죽게 되며 여호수아에게 지도자 자리를 넘겨 주어서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신명기 34장 5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은 모세가 죽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늙어서 이제 자연사였는가 병들어 죽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그냥 일찍 데려가 버렸는가 이제 할 일 다 끝났으니까 생명 거두어 가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왜 죽는가 아이들 물어보지요. 왜 밥을 먹어야 돼? 왜 우리는 일을 해야 돼? 우리는 왜 죽어야 돼?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어렸을 때부터 해줘야 돼요. 걔 수준에 맞게, 우리 수준에 맞게 하시지 말고 그 어린이들 연령대에 맞는 수준에 맞게 어떻게라도 그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왜 물어보는데 그 대답 안 하면요 다음부터 질문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 좀 하시고 살으라는 이 삶을 살지를 못하는 거야. 생각 없이 살으니까 돈 된다고 하면 막 코인이 뭔지도 모르고 주식이 뭔지도 모르고 투자해가지고 망하고 이제 죽겠다고 난리를 치고 뉴스 보면 전부 그런 거잖아요. 막 나쁜 사기꾼이 시끌시끌한데 제가 그랬잖아요. 사기꾼 나쁘지요. 사기치지 말아야지. 돌리는 사람은 바보요. 사기꾼은 나쁜 놈, 돌리는 사람은 바보. 그러니까 내가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차라리 영악하게 사기꾼으로 살면 살지 바보스럽게 당하고는 살지 마라. 근데 둘 다 하지 마시라고.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 사기치고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고 사기꾼이 시글시글 하니까 세상은 그렇게 생겨먹었으니까 인간 믿고 살다가 사기당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그냥 올곧게 고지식하게 앞뒤 꽉 막힌 사람 같이 돈도 모르는 사람 같이 출세도 모르는 사람 같이 세상 욕심도 없는 사람 같이 그렇게 사세요. 좀 서론이 또 길어지는데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그런데 영적인 문제뿐만이 아니고 육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영과 육이 분리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빚지고 세상 하직하고 그러잖아요. 감당치 못할 것 같으니까. 성경은 감당치 못할 시험 주시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막 10억 100을 빚을 지더라도요. 그 못 갚으면 못 갚고 가는 거예요. 그 기억 갚으려고 하다가 도저히 못 갚게 생기니까 세상은 하직하고 그런 어리석은 짓 하시지 말라고. 옛날 경 없는 자들도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빚 때문에 죽지는 않는다고. 그 박정희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차관들이 올 때 그 어떻게 갚으려고 하니까 못 갚으면 띄어먹어 버리지 뭐 그랬잖아요. 띄어먹고 또 살으려고 작정하고 사지 마시고. 자,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세상 의지하고 살다가 세상에서 영원히 영생불사 할 줄 알고 살다가 실망하고 스스로 세상을 하직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살지 말고 하나님 알고 살자. 이런 의미로 제가 좀 서론을 길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34장 5절부터 8절 보면은요. 신명기. 자, 보세요. 제가 읽을게.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불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죽어라고 정말 백성들한테 원망을 듣고 그 모진 세월을 살았는데 묘비 하나 안 남았다네. 봉분 하나 없다네. 조선의 왕만 또 못 오지요. 자, 그런데 보세요. 또 걷어갈 때 보면은 7절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병들어 죽은 것도 아니네. 안 걸려서 죽은 것도 아니네. 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애곡하는 기한이 맞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죽었어요? 그냥 아직도 기력이 짱짱한데 하나님이 할 일 다 하니까 데려간 거예요. 그냥 쓰실 때까지 쓰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지만 고롱80이라고 금방 죽을 것 같고 이대로는 그냥 사는 것보다 안 사는 것이 나을 것 같고 해서 딴 생각 잡수실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사명 끝나야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논리도 성경의 근거에서 주장을 하면 제가 동의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뭐 인권 어쩌고 하니까 문제지.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사람을 10명 죽인 흉악범이라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그 사람을 죽이면 생명을 주관하는 하나님인데 하나님 노릇을 하는 거니까 그건 안 된다. 이래서 사형제도를 반대하면 저는 찬성을 한다고. 근데 하나님도 모르면서 뭐 인권 어쩌고 해가지고 인본주의적으로 오니까 사람 10명 죽였는데 눈에는 눈, 이해는 이해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그 주장을 펼치게 되면 그들과 논쟁을 할 때, 그들과 논의를 할 때, 여러분들이 국회의원이 돼서 법을 만들 때, 시의원이 돼서 군산시 조례를 만들 때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똑같이 사형제도를 폐지하자고 주장을 하는 것 같지만 생각이 다 다르다고. 그러니까 법이 이상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하고 직접 연관된 그 법, 병원에 가서 CCTV 뭐 촬영하는데 엊그저께 뉴스 보니까 변호사 나와서 얘기하는데 아무 효용이 없어요. CCTV만 달아놓으면 되는데 촬영 안 해도. 그래가지고 무릎 수술하다 어떤 젊은 애 죽었는데 왜 촬영 안 했냐 그러니까 뭐 촬영 안 해도 된다. 왜 촬영 고지를 안 했냐 그러니까 고지했다. 어디에 했냐 그러니까 벽 구석대기다가 조그맣게 붙여놨더라고.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놔버린 거예요. 누더기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법 만드나마나 한 법 있으나마나 한 법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려니까 억울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일 당하면은.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정말 성경적 기독교 가치관으로 무장이 된 상태에서 국회의원도 하고 시장도 하고 시의원도 하고 결혼해서 엄마 아빠도 되고 자식으로도 살아가고 이렇게 해야 뭐가 일관성 있게 해결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중구난방이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부부간의 신앙이 다르고 부자간의 신앙이 다르고 목사와 성도가 신앙이 다르면 이게 뭐가 되겠냐고. 목사는 지금 성경을 읽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앉아가지고 저렇게 듣고 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똑같이 전하고 똑같이 듣고 그래야지. 그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가지 믿음을 가져야 되죠. 자, 모세는 이제 사명 다 끝나고 인간적으로 볼 때 참 저런 사람은 우리 곁에 오래 남아줘야 되는데 우리 지도자로 계속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백성들이 애곡하는 이러한 훌륭한 일을 하고 죽었죠. 인간적으로 아까웠죠. 그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세상 떠나실 때 저런 인간은 진작에 귀신이 잡아갔어야 하는데 올해도 살았다고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냥 최소한 평범하게 또 하나 갔는가 보다 이 정도는 돼야지. 그런데 우리는 그 정도 갖고 안 되잖아. 양이 안 차잖아. 저런 사람은 오래 살아야 되는데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살아생기는 참 본받을 만했어. 참 아쉬워. 그리고 자꾸 생각이 나고 10년 20년이 지나도 생각이 나는 그런 어른들로 이제 성숙을 해 가서 후손들이 신앙의 후배들이 이제 좀 본받으려고 하는 그런 우리 어른들로 이렇게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모세 역할 끝나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지도자 역할을 이제 넘겨 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을 점령하게 되는데, 무엇에 근거해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창세기 15장 한번 또 되돌아가 봅시다. 다 기억하고 있는 분들은 뭐 다 아는 얘기 또 반복하냐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데, 또 처음 듣는 분들 그리고 잊어버리신 분들을 위해서 창세기 15장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읽어 나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이후에 어떤 일 후에 이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5나라와 4나라가 싸웠는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전쟁통에 잡혀갔었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단지 조카 롯을 찾아오려고 공격을 했는데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던 지역의 왕들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참 고마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 일본 식민지에서 미국이 해방시켜준 격이 돼버렸잖아요. 우리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일본하고 싸움에서 이긴 거 아니에요. 미국이 고맙기는 하지만, 미국 때문에 해방됐으니까 고맙기는 하지만, 우리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미국이 일본 이긴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를 지배했는데 이제 미국이 일본을 이겨서 이제 미국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시 작전권도 미국이 가지고 있고, 형님하고 살아야 돼. 이제 미국 아니면은 큰일 나는 거지. 이제 우리는 미국이 보호해 주니까 이렇게 지탱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이제 깜빡 죽을 필요는 없다고, 벌벌 길 필요까지는 없다고, 그냥 고마운 정도로 끝내야지. 자, 어떻든 간에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조카 롯을 찾아왔을 때, 재물은 네가 다 갖고 포로는 우리한테 돌려보내라, 나한테 넘겨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야, 재물, 응? 내가 당신이 그거 나 가져라고 해서 내가 부자 됐다 소리 듣기 싫다. 나는 여호와이신 우리 하나님이 나를 보호한다. 내가 뺏어온 재물, 네가 뭔데 나보고 그 재물 그냥 다 가져버리라고 해가지고 나 잘 살게 됐다고 그런 소리 들으려고 그러냐. 나 그것도 안 갖는다. 최소 경비만 내가 제하고 그것도 다 네가 가져가 버리라. 이런 일들이 있었죠. 이제 그 일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어떻게 알아들었냐 하면은, 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성경에는 다 기록해 놓지 않았지만 또 무슨 얘기를 한 것 같아. 아마 추측을 해보면은.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다른 얘기를 안 했다고 손치더라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알아들은 거죠. 어떻게 알아들었냐면,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2절,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또 자식 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려는가 보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인 것이죠. 그러면서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다. 그러니까 양자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희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을 바라봐라. 뭇별을 셀 수 있나 한번 봐라. 그러니까 저 하늘에 있는 별들과 같이 내 후손을 많이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6절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소일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좇았더라. 자, 12절부터 계속 보면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둘 때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지금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하고 계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다고 하더니 애굽의 종살이 하는 가운데서도 인구수가 줄지 않게 하시고 가나안 40년 동안을 인도하시면서도 그 척박한 땅에서 인구가 감소하지 않게 하시는, 즉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 섭리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됐어요. 그리고 15장에서 말씀하고 계신 대로 땅을 약속하셨는데 이제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여호수아로 하여금 들어가서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다고 한 그 약속은 이미 이루셨죠. 그리고 땅을 정복해서 살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여호수아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역사서를 쭉 공부해 나가다 보면은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부터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게 되는지를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저 습관적으로 그냥 글자만 읽지 마시고 그 내용을 이해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편지를 읽을 때도 그 내용을 읽고 도대체 간단히 그냥 안부를 전하는 건지 뭐 돈 좀 보내라는 건지 지금 그 내용을 이해를 해야지. 내용을 이해 못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 옛날에 그랬다 그래요. 글 좀 쓰는 사람이 한자를 옛날에는 한자로 글을 썼으니까 한글 만들기 전에 근데 초서로 막 초서 어렵잖아요. 한문 아는 사람도 초서로 막 흘려 쓰는 것까지 쓰면 못 읽잖아요. 글 잘 모르는 사람한테 돈 많은 친구한테 지금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양식 좀 보내달라고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 그 친구가 편지만 읽었으면은 그냥 소식만 들어도 편지 안 보내도 양식을 보내줄 수 있는 절친한 친구인데 글을 못 읽어서 못 보냈다는 거 아니요. 그래서 굶어 죽었다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 읽고 깨달으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살으라고 줬는데 그냥 검은 건 글씨요 흰 건 종이다. 읽어도 내용을 이해를 못 하겠네. 그냥 자기 좋은 대로 아전인수로 해석해가지고 날마다 가서 달라고 하면 주겠지 하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알다가 보니까 기독교가 이상한 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도덕적인 하나님, 인과응보의 하나님, 벌 받을 만한 짓을 하면 벌 주고 복 받을 만한 짓을 하면 복 주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다고 선치더라도 정말 아는 사람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못 살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배웠어도 그렇게 배운 그 사람도 하나님을 배운 대로 인정을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이 악하다고. 이론적으로는 알죠. 지식적으로는 알죠. 머리로는 알지. 그래서 세상에서는 언행이 일치해야 된다. 그렇게 따지는데 어디 언행이 일치돼요? 자, 본론 들어갑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큰 바다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창세기 15장을 다시 살펴본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이렇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고 명하시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열조에게 세우신 첫 번째 언약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이 언약은 이미 이루심으로 보여줬죠. 그렇다고 해서 이 언약이 여기에서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는 여기에서 끝나고 이제 땅을 정복하게 하는 섭리를 하는 건 아니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그 섭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때뿐만이 아니고 지금도 2024년 1월 달도 계속 되고 있다고. 지금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다고 지금. 그리고 이제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섭리는 이제 지금 이제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첫 발을 내딛는 거예요, 이제. 자, 이렇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고 이렇게 명하시죠. 이 성경이 이렇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다가 보니까 성경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뭐 66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엄격히 얘기해서 66권이 아니고 한 권입니다. 한 권. 그러니까 연극 어떤 연극 그러면 1막, 2막, 3막 이러듯이 이렇게 성경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그런가 여기 보면은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 앞에 히브리어로 보면 와우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와우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이것은 신명기 34장하고 여호수아 1장하고 연결되는 단어예요. 우리가 뭐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렇게 한국말을 하듯이. 그래서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도 이건 분명히 신명기와 여호수아는 따로 떼서 봐야 되는 각권의 책이 아니고 계속 연결되는 것이구나라고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한글 성경도 보면은 이미 연결이 되고 있잖아요. 34장에서 모세 죽고 약속한 대로 들어가게 한다고 하더니 이제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모세가 얘기를 했다. 여호수아야, 이제 내가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가라. 그래서 이제 모세로부터 지도자를 넘겨받아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끌어 가는구나. 그래서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강론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신명기가 재교육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미 앞에서 교육한 내용을 다시 반복하니까 또 지루한 감이 없잖아. 있기는 있어요. 듣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을 합니다. 신명기 끝나고 여호수아 넘어가면은 터널 빠져나온 것 같다고 그런 표현을 써요. 느낌이 이제 새로 시작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통해서 확실히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가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이루시는 섭리 가운데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보면은 더 확실히 그렇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3절 보세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줄 것이다가 아니에요. 네가 가서 이렇게 가서 발로 밟으면 그게 다 네 땅이 된다가 아니고 이미 네, 이미 가서 내가 가서 땅을 밟으면은 그 땅은 이미 과거에 너에게 준다고 약속한 땅이 아니고 준 땅이다. 과거 완료요, 완료. 상황 끝난 거예요. 자, 5절부터 계속 봅니다.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이게 다 이렇게 얻게 하리라. 가서 내가 약속한 대로 그렇게 하게 될 거니까 그렇게 해줄 테니까 가서 네가 해라. 네가 하면 얻을 것이고 아니면 못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 않잖아요. 그렇게 될 것이다. 걱정 허덜덜 말아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네가 담대해야 점령할 수 있으니까 담대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주어서 너는 점령하게 될 것이니까 행여라도 내가 어떻게 해야 점령할 수 있을까? 이 백성들을 가지고 저 강대한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담대하라는 거예요. 지휘관이 담대해야 백성들이 따르고 점령할 수 있으니까 담대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따는 당상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겁먹을 거 없다. 꿀릴 거 없다. 기죽을 거 없다. 이 소리란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약속에 힘입어서 여러분들 살아갑니까? 그럼 벌벌 떨지 마시라고. 기죽어가지고 살지 마시라고. 겉죽어도 꽥하고 사시라고. 그 사람한테 빌어먹을 먹더라도 그 사람 아니면 내가 굶어 죽는 그런 관계에 있어도 그 어떤 사람들 같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너 나 도와줘서 참 고마운 줄 알아. 내가 너한테 얻어먹어서 고마운 게 아니고 내가 너한테 얻어먹어서 너 때문에 사는 나도 고맙지만 나를 살게 만든 너는 더 고마운 줄 알아라. 하나님한테 감사한 줄 알아라. 여러분들 그거잖아요. 응? 여러분들 좀 정치적인 얘기는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죠. 뭐 그 양반 기독교인이 아닌 줄 아는데 제가 그 이재명 씨가 어떤 주장을 했었느냐면은 일반 시중은행에서 개인이 그 하는 일이 있어요. 여주도 그 어떤 장로가 그걸 하더라고. 시중은행에서 이렇게 제2금융권 말고 신협 이런 데 말고 제1금융권에서 제1금융권이라는 말 다 이해하시죠? 거기에서 어려운 사람들 300만 원을 그냥 보증 없이 무조건 대출해주자. 진짜 가난한 사람. 그거 300만 원 때문에 사채를 써가지고 인생을 평생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들 그렇게 하지 못하게 300만 원을 대출해주자. 이런 주장을 했었대요. 근데 사람들이 그 어떻게 받게? 그러면 제1금융권 망하게? 막 담보제 피고 기업에 빌려줘도 기업이 망하면 은행이 돈 띄고 그러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 양반이 그랬다는 거예요. 300만 원 떼어먹고 신용불량자로 평생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없다. 어떻게든지 갚으려고 하지. 절대 그거 떼먹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나도 그런 인생을 살아봤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편복지하고 돈 얼마 나눠주면 일을 안 할 거라고 다 생각을 해요. 저는 돈 줘도 일하고 안 줘도 일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벌거든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돈 벌기 위해서 이러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간에 대한 이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못하면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해야 이런 법을 만들면 사람들이 집을 정말 안 사겠는가? 막 사기를 안 치겠는가? 의사가 양심적으로 치료를 하겠는가? 판검사가 양심적으로 재판을 하겠는가? 인간 간의 이해가 제대로 없이 적당히 만들어 놓으니까 힘 있는 사람들 유리하게 법도 만들고 세상이 이상하니까 이상한 세상을 이상하지 않은 세상으로 만들려고 자꾸 법을 만드는데 그 법이
더 이상한 짓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얼마나 똑똑해요. 야, 너 나이 몇 살이냐? 생일이 아직 촉법소년 벗어나려면 15일 남았구나. 네가 가서 도둑질 해봐라. 네가 가서 해와라. 그런다는 거예요. 좀 30년 전에 제가 학교 있을 때도 그랬어요. 학생들이 아주 영악하다고. 그래서 법 고치자, 나이 낮추자 지금 그러잖아요. 응?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호와심을 알고 인간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해야 법도 만들고 세상을 좋게 만들어도 좋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안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하나님이 좋은 법 만들어주고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마음속에 콱콱 심어지게 귀로만 들었던 거 정말 눈으로 보게 그렇게 인도하는데도 안 되는데 인간에 대한 이해도 없이 법을 만들어서 세상을 좋게 만들겠다 기대하시지 말라니까. 기대하시지 말라.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사시면 세상 법 그거 어기지 않아요. 뭐 저도 가끔 범칙금 물지만 뭐 세상 법을 위해서 좀 과속해가지고 뭐 딱지 하나 끊는 그거 뭐 대수요 아무것도 아니요. 음주운전을 하면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니까 그런 건 하지 말아야 되지. 과속 뭐 한 20km에서 범칙금 무는 것은요 그냥 그렇게 정해놓은 거니까 하다 보면은 그냥 갈 수도 있는 거지. 뭐 그거 가지고 뭐 이러네 저러네. 국회의원 하려면 조심해요. 그거 가지고도 문제 삼더라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 알지 못하면 절대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지금 드리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하나님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사람들을 이해를 해라. 사람들이 300만 원 떼어먹고 신용불량자로 평생 살아가려고 하겠느냐. 신용불량자가 안 되기 위해서 그 300만을 종잣돈으로 해서 어떻게든지 포장마차라도 해서 번다. 그 사람들 그렇게 살게 만들어줘야지. 사채시장 가서 망해가지고 평생 노예같이 살게 만들 거냐. 그래서 목숨도 끌고 그러지 않느냐. 그 얼마나 나쁜 사람들인데 그 나쁜 사람들 소나기에 붙들리게 만들 거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지금 뭐 지지하는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밑에서 정말 가난해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공장 가서 이러고 하다가 보니까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한 거예요. 많이 배웠다고 그러는 사람들, 많이 가졌다고 그러는 사람들 같이 그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 300만 원 주면은 떼어먹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마음이 불량하고 나쁜 사람이에요? 아니면은 신용불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절대 안 떼어먹을 거라고 하는 사람이 마음이 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선한 사람 좋아할 거예요? 아픈 사람 좋아할 거예요? 지금 정치적인 얘기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그걸 해요. 각 나라에서 지금 다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역 하고 있어. 여주도 보니까 감리교 장로인데 그걸 하고 있더라고. 우리도 할 수만 있으면 하면 좋지요. 최소한 우리 교인들끼리라도 우리가 나중에 예배당도 짓고 그러면 연보 나오면은 뭐 목사가 다 먹을 거야? 돈이 쌓이고 그러다가 보면은 자 우리 교회에서 먼저 우리 교인들부터 자 정말 없습니까? 뭐 500만 원, 1000만 원 그냥 신용보증 그냥 사인만 해라. 네가 빌려갔다는 증거만 남겨라. 그리고 빌려가라. 재직교회도 그런 사업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는 교회가 있어요. 대형 교회들. 그건 저는 지지해요. 성경은 솔직히 개떡같이 가르쳐도 그것만큼은 내가 인정을 한다고. 그것만큼은. 성경 잘못 그렇다고 해도 다 못된 짓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성경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알고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걸 해야 하든지 말든지 하지. 인간에 대한 이해도 없이 그걸 하면은 나중에 절단 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교회 회계집사가 돈 갖고 도망가 버리고 그런 일들이 생기죠. 저 아는 교인 300명 되는데 회계집사가 돈 갖고 도망가 버려가지고 교회에서 법정에 고소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데 고소하면 어떻게 찾냐고 도망가는데 그 돈은 다 써버렸는데 그 진역 살리면 뭐 하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인간에 대한 이해 없이 교회에서도 그런 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교의 작살 난다고. 교의 박살 난다고.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함께 할 테니 강하고 담대히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여호수아에게 하는 얘기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드려야 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걸 이제 적용이라고 그래요. 근데 저는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제가 이렇고 이러니까 이래야 됩니다 얘기 않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을 사는 나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은 담대하게 살겠죠. 담대하지 말라고 해도. 너는 왜 이렇게 겁이 없냐고, 왜 이렇게 무모하냐고 해도 당신이 보기에는 내가 겁 없어 보이는 것 같고 무모해 보이는 것 같지만 나 겁 있는 사람이다. 앞에서 막 차가 과속으로 덤벼들고 신호위반하면 나도 가슴이 철렁철렁하고 과속 카메라만 있어도 과속하다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사람이다. 아, 3만 원 날라갔구나 하고. 그런데도 당신이 보시기에 이렇게 내가 무모해 보이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고 해서 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무모한 그런 짓은 하지 마세요. 벼랑 끝에서 셀카 찍다가 떨어진다든지 막 이런 것은 하지 마시고. 담대하잖아요. 저 사람이 겁이 없어 보여. 막 세상을 벌벌벌벌 떨고 막 경제가 지금 막 위기가 왔다 그러면 벌벌벌벌 떨고 막 그래야 되는데 조용하게. 노부장 다 됐어요? 지금 80이면 120살까지 살려면 한 40년이면 한 달에 100만 원만 써도 얼마야? 뭐 하는 거 없잖아요. 그래도 겁을 안 먹네. 내 얘기 하는 거요. 저 10년도 못 버텨. 10년이 뭐요? 5년도 못 버텨. 통장 거 까먹고 살려면은. 그 평생 목회에서 사례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평생 어디 가서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불쌍해 보면 어떤 교육 집사가 얻으라니까 27만 원 주는 노인 일자리 가서 오라고. 그거 해야지 어쩔거요. 그런데 하나님 몰라도 세상 지금 복지만 기대도 살만해요. 그러죠? 이것저것 하다 보면 10,000-100,000원 주잖아. 그거 가지고 먹고 살면 되지. 어떤 목사가 자기는 밥만 먹고 못 산대. 그래서 밥 먹고 또 뭐 또 먹으려고 그러냐고 내가 웃으면서 그랬는데 아니 밥만 먹으면 살지 뭘 하루에 한 끼만 먹어도 살지. 담대하라고. 우리 담대할 수 있지 않느냐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그러더라고.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는 우리가 항상 저한테 하는 얘기지만 죽기밖에 더 하겠냐고. 어차피 죽을 인생. 어차피 때리면 가는데 모세 보세요. 얼마나 억울해. 이런 얘기를 굳이 뭐들어 써놨겠냐고. 아직 기력이 쇠약해지지 않고 눈도 어두워지지 않았더라. 그 데려가서 얼마나 억울해. 그런데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우리가 두려움에 떤다고 하면은 이거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스스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가끔 걱정을 하다가도요. 아이고 강대상에서는 말 잘하는데 또 내려오니까 또 그런다 그러고 아이고 교인들이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웃을까. 스스로 웃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르시겠지. 내가 말로 하니까 그랬는가 보다 하지만 뭔 결정을 했는가 모르시겠지만 제 스스로가요. 참 다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보는 하나님이 까불고 있네. 웃기고 있네. 응? 그 생각을 해요. 저 스스로에게. 그래서 제가 생각 좀 하고 삽시다. 생각 좀 하고 삽시다가 여러분들은 윽박지르는 소리가 아니고 여러분들은 생각 없는 사람이라고 제가 단정을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생각 좀 하고 살자. 생각 좀 하고 살자 하는 얘기. 자, 여기도 보면은 조금 문제되는 문구가 있죠. 7절에 보면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너희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기서 그리하면은 여기도 역시 레마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니까 근심 걱정하지 말고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아야 형통하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전부 이 레마안을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놔버렸다고. 그러니까 한글 성경을 보면은 앞뒷말이 안 맞는 거예요. 가서 밟는 땅은 다 이미 줬다며. 줬기 때문에 그 땅을 밟을 수 있는 거라며. 또 근심 걱정하지 말아야 뭐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이 들어가도 밟을 수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얘기를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고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높아지면서 말씀드리지만 내 팔자는 왜 이럴까? 왜 그래요? 그때는 이제 하나님이 싫더라고. 저도 가르치면서도 그 대답을 제가 하면은 하나님이 싫어. 솔직한 얘기로. 응? 뭐 하나님 싫다겠다고 하나님이 뭐 지옥 밖이라도 오겠어요. 그래, 인간적으로 볼 때는 싫겠지. 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여호와의 내 인생길 예비해놓고 함께 하시는데 이렇게 아프게 살게 하고 돈 없게 살게 하고 대형교회 만들어가지고 막 고급 승용차 타고 사례비도 한 1,000만 원씩 받는다고 후배들한테 자랑하고 다니고 이렇게 만들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 미운 거야. 싫은 거야. 어? 그런데도 그 수준을 넘어서니까 그건 유아기적인 애들 사고방식이잖아요. 이제 자라는 엄마 아빠 마음을 모르는 사춘기 청소년들의 사고방식이잖아요. 그건 좀 더 크다 보니까 이해가 안 돼도 납득이 안 돼도 하나님이 당신은 나를 그렇게 살게 해서 지금 살게 하겠다는데 그걸 어떻게 내가 돌이키냐고. 인정해야죠. 인정 안 하면 어쩔 거냐고. 육신을 가진 우리기 때문에요. 정말 어떤 때는 싫다니까. 어떤 때는 진짜 싫어요. 후배들이 선배님을 왜 그렇게 사냐고, 인생을 왜 그렇게 사냐고 하는데 나도 진짜 싫어. 어떤 때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지금도. 근데 어쩔 거냐고. 인정해야지. 인정 안 해봐야 나만 괴롭다니까요. 편하게 사시기 위해서라도 인정하셔야 돼요. 이걸 철학에서는 운명론이라고 그래요. 팔자르니 하고 받아들여야 돼. 근데 여러분들은 팔자르니 하고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을 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도 모르게 운명론으로 받아들이셔요. 이거 쉽게 해결 안 됩니다. 간단히 해결됐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조금 더 공부를 하셔야 돼. 신학 공부를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야, 강 목사가 말하는 운명론자들은, 철학을 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도텄다고 하는 사람들은 팔자르니 하고 사는데 그것만 해도 굉장히 위로가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넘어섰잖아요. 성경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걸 넘어섰기 때문에 우리는 운명이려니 하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작정하신과 예정하신 가운데 당신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위해서 당신이 여호와심을 알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이러한 삶을 살게 만든단 말이에요. 저번에 그랬잖아요. 그거 인정 못하고 자꾸 육신적인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에게 행복감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행복감을 준다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같은 거 어떻게 하면 된다고? 더 낮췄다가 끌어올려주면 돼. 사람은요, 응? 10,000원 쓰다가 5,000원 쓰면 굉장히 궁핍해. 사람이. 그런데 1,000원 쓰다가 5,000원 쓰면 굉장히 부자요. 똑같이 5,000원 쓰는데 1,000원 쓰다가 5,000원 쓰는 사람은 굉장히 부자같이 살아. 마음이 아주 풍요롭게 살아. 근데 10,000원 쓰다가 5,000원 쓰면 오그라들어갖고 살아. 그러니까 지금 5,000원 쓰는데 행복한지를 모르고 만족감을 모르면 밑으로 한번 굴려봐야 돼. 굴렸다가 끌어올리면은 행복감을 느낀다니까요. 그러고 사실랍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러고 살지 않아야 되는데 자신도 모르게 그러고 산다니까.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 떠나면 위험하다니까요.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그 위험 신호예요. 그래서 항상 즐거우면 찬송하고 공고하면 하나님 뜻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주시옵소서가 아니고 지금 돈이 없어서 공고하니까 주시옵소서가 아니고 지금 공고하면 왜 이렇게 지금 내가 곤고하게 됐는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지금 좀 풍요로우면은 하나님 찬양하고 그러다 보면 범사에 감사가 될 거 아닙니까? 막 밑도 끝도 없이 막 찬양해라 기도해라 감사해라 그러니까 막 감사도 안 나오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기도를 하고 해봐야 주시옵소서 하고 찬양한다고 찬송가나 부르고 있고 찬송가 부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찬양해야 되죠. 제가 지금 계속 지금 하나님 찬양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계속 하나님 찬양하고 있잖아요. 계속 지금 기도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뜻 생각하라고 생각 좀 하고 살자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행복하게 사셔야 된다고. 지금 행복하지 못하면은 하나님 알고 행복해야 되는데 지금 행복감을 못 느끼면 행복감 느끼려고 한번 밀어 넣다가 끄집어내니까 그 조심하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금 우리 설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가르치는 거라고. 자,
10절부터 11절 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요단을 건너갈 준비를 하라고 하죠.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유사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만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거 다 하신다니까 아무것도 할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양식 준비해야 되지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실 때 먹을 양식을 주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먹게 하시지요. 꼭 그렇게만 하시는가? 때로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어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줘서 먹게도 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먹게도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로 하여금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먹게도 하시고 열심히 회사에 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쌀을 사 먹게도 하시고 회사도 못 가고 농사도 못 짓는데 병들어서 누워있는데 어떤 집사님이 쌀 한 말 갖다가 주어서 먹게도 하시고 제가 그런 신비적이고 뭐 기복적이라고 하면 기복적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게 생긴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싶은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하고 싶어도 못하게 생긴 사람은 않고 할 수 있는데도 게을러서 못해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니까요. 뭐 세상 사람들은 뭐 일하는 자는 먹지 말라 뭐 성경에도 나오죠. 뭐 게으른 자는 굶어 죽여야 된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게으르면 게으르는 대로 일하기 싫으면 하기 싫은 대로 뭐 도둑질을 하면 도둑질을 하는 대로 다 사용하시려면은 도둑질 해서 먹고 살게 하면서 살게 하시고 게을러서 일 않고 방거챙이로 살게 하시면서 먹고 살게 하시고 다 섭리하신다니까요. 제가 저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하나님은 죽었다고 하는 니체도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아야 될 사람은 하나도 없고 존재하지 않아야 될 사람은 하나도 없고 생기지 않을 일은 안 생긴다. 존재해야 되니까 이 땅에 온 것이고 살아야 되니까 다 살려놓는 것이고 세상에서 일어날 일이니까 다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었다고는 니체도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악인도 악한 날에 악하게 쓰려고 악인으로 살게 하시고 이 사기꾼 요구지 말고 사기 당하시지 말라니까. 사기꾼 없앤다고 안 없어져요. 절대 안 없어져. 그 사람은 그렇게 하고 먹고 살게 하나님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절대 안 없어진다. 참 이게 말 잘 들어야 돼요. 요즘 정치인들 같이 앞뒷말 딱 자르고 공격하기로 들으면 제 설교 얼마나 공격하기 좋습니까? 내가 하지도 않은 말 했다 그러고. 여러분들 이제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준비시켰고 인도하시는 내용 이제 우리도 다음 시간부터 성경 내용 이렇게 따라가면서 어떻게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어떻게 정복해 나가는가, 즉 하나님은 어떻게 섭리해 나가는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오늘 이렇게 좀 서론적으로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 잊어버리신다고 하더라도 정리가 조금 강 목사가 좀 이렇게 장황하게 전달을 해서 정리가 잘 안 되신다고 하더라도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매 강론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 여호와다. 내 인생길 육신을 가진 내가 생각할 때 지금 마음에 안 들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고도 싶고 때로는 원망하지만 차원이간 납득이 안 될 때 안 될 망정 하나님이 당신 보시기에 나 좋은 대로 인도하신단다. 그건 인정을 해야 돼요. 그거 안 되면은 괴로움밖에 안 따른다니까요. 저부터도. 그거 인정 안 하면 어쩌실 거냐고. 인정 안 하면 어쩌실 거냐고. 아파도 현대의학으로도 해결 못해. 경제적인 것도 뭐 내 능력으로도 해결 못해. 옆에서 도와줄 만한 사람도 너도 이 비빌 언덕도 없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그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 같이 좌절하고 낭망하고 낙심하고 막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정말 육신이 좀
불편하시다고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좀 어렵다고 하시더라도, 세상에서 멸시천대를 당하고 사신다고 하더라도 용기 잃지 마시고 힘있게 당당하게 그렇게 사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살아갈 때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까지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말씀 생각나게 하셔서 모세가 하나님 의지하고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고 한 것 같이 우리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